네, 요즘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역도 하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조그만 잘못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이단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큐티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큐티를 한 후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유튜브에 답글로 이렇게 남기는데, 지지난주에 이단으로 보이는 한 분이 답글을 남기셨습니다. 구원 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중에 우리 이수연 전도사님이 발견하셔서 급하게 지우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다 졸다가 들으면요, 갑자기 김태형 목사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네모 박스에 있는 요한계시록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은 뭐 편지, 인사글 같은 거고요. 본론은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 촛대,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뭐 이렇게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환상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언을 하고, 네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마친다. 그래서 본론이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두 번째 환상 중에서 7인 가운데서 6번째와 7 사이에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7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본문은 10장입니다. 그래서 7 나팔 그 가운데서 6번째와 7번째 나팔 그 사이의 본문이고요. 다음 주는 7 대접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큐트 본문대로,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 지정해준 GQS의 본문대로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설교를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편집, 여기서 이제 끊고요, 이제 진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밀의 맛입니다. 네, 비밀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이곳에 계시면서 자스퍼도 가고, 밴프도 가고, 실반레이크도 가고, 나야가라 폴스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자랑인 팀홀튼 아시죠, 여러분? 캐나다의 자랑입니다. 네, 팀홀튼. 우리 장모님께서요, 팀홀튼에 있는 프렌치 바닐라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한국 가면 마시고 또 선물도 하려고 프렌치 바닐라 그 포장되어 있는 그거를 선물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마도 한국 가셔도 지금 먹는 그 맛이 안 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뭐 안 들려요. 자, 저는 그냥 물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 여기랑 물이 다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요, 커피도 물이 중요하다라고 들었어요. 커피도 물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학생 때 여기로 학생으로 왔었잖아요. 요베이에 있는 팀홀튼에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하고 또 5년 동안 슈퍼바이저로 일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그래서 선물용으로 가져가는 그거나 매장에서 쓰는 가루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가루입니다. 근데 왜 한국이나 아니면 집에 사들고 가면 그 맛이 안 나는지 아세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물도 물인데요, 물이 흐르는 관에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파이프 관 속에 수년째, 몇 년째 파이프 안에 있는 미세한 때가요,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 같지요? 농담 같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과 집의 차이는요, 바로 수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그 관에 있는 찌든 그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고 10여 년 전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주장하던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겁니다. 지금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티몰튼과 조금 오래된 티몰튼, 동일한 기계를 사용하고요, 동일한 물 온도를 사용하지만 맛이 조금씩 다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비밀은요, 그 비밀의 맛은 바로 수년째 사용했던 관, 청소하지 않은 그 관을 통과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의 맛을 엿볼 수 있어요. 말씀인데요, 10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은 이 비밀, 이 계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네이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수 없는 일,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등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묘하여 인간의 본성적 이해력으로는 측량하기 어렵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정하셨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 드러내셨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에서 이렇게 비밀을 설치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나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요 모두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항해 지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상세한 지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신앙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구체적인 항해 일정표가 아니라 우리가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누가 되어야 할지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첫 번째는요,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10절. 자, 요한이 명령을 받은 대로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말씀을 깨달을 때의 즐거움과 말씀을 실천할 때 생기는 고달픔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의 기쁨과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가진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은 달콤함과 쓰라림, 기쁨과 부담이 연속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다시 불경건한 세상,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의 힘에 교회를 구원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요, 유배되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교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인생이 경험하기에는 벅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은요, 1차적으로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그림, 재앙의 메타포, 그 다음에 심판과 처절한 죽음의 영상들, 하나님이 세상에 쏟으시는 수많은 그 심판들,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더없이 확실한 위로와 소망의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한편으로는 악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요한과 교회를 소망과 위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고난받는 시대 가운데서 소망의 인생들임을, 왜냐하면 이 종말이 어린 양의 손 안에 있고 주를 믿는 자들을 그 어린 양이 친히 인치셨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리게 찌뽕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자, 이 비밀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 비밀의 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의 맛을 맛본 사람들이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난 후에 명령인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명령,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시민권, 우리 유스 수련의 주제였잖아요. 제가요,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일 마치고 둘째 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요, 교사들과 아이들이요 합쳐서 한 60-70명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한테요, 장로님한테 그랬나요? 제가 물반 고기 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많은 스태프들이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은혜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반 고기 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저녁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장에 들어서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60여 명, 70여 명의 발냄새, 땀 냄새, 그리고 거기 나무로 만들어져서 나무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 30분 동안 제 코를요 자극시켜가지고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기도의 시간인데요, 정말 집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 계속 문 근처에 있었어요. 비상구 근처에.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냥 그 옆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면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그 향기, 아마 이 냄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흠량하실 제사의 냄새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 코에는, 제 코에는요, 더럽게 느껴지는 그 냄새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향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발냄새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이 땀 냄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 나무 냄새는 공동체의 사랑의 향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향기는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의 향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국의 시민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안에서 지금 이곳도 천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두 번째로 주었던 그 명령처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단맛을 맛본 자들로, 복음과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쓰디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은혜를 맛보게 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로 다시 쓰디쓴 그곳, 세상에, 직장에, 사업체에, 학교에, 가정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에요, 에드먼턴에 제1장로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예화가 있어서요, 제가 감명 깊어서 오늘 제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강아지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예화였는데요, 제 상황에 맞춰서 한번 예화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한국에서부터 입양해온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귀엽죠? 서초에서 버려진 2달 된 강아지, 새끼 강아지 6마리 중에서 2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부터 키우다가 캐나다 올 때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엄마 같은 아빠한테서 낳은 새끼인데요, 점점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기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매일 커가는데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요, 얼마나 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견을, 아빠 견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요 정도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더 커서 대형견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사실 키우면서 계속 커가니까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사이즈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꼬맹이들이요, 이 천사 같은 꼬맹이들이요, 악마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제 집이요, 난장판이잖아요. 장판 다 뜯고 소파까지 다 뜯어가지고 소파가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퇴근하면요 맨날 청소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퇴근하면 청소하는 게 일과였어요. 오늘은 어느 벽지를 뜯었는지, 오늘은 어디를 물어 뜯어가지고 나무가 없는지, 뭐 이런 거 고민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2마리가요, 이제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좀 컸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와, 한 마리는 파양해야 되나? 왜 생긴 게요, 좀 크니까 뭐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진돗개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모르니까, 견을 모르니까, 종을 모르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돗개는 2마리 같이 키울 수가 없대요, 집안에서. 왜냐하면 맨날 싸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양해야겠다, 한 마리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찾아간 게 강영욱이에요. 강영욱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저 강아지의 견 종이 뭔지 알아냈어요. 시바 이누고요, 그리고 저먼 셔퍼드래요. 2마리가 믹스래요. 일본견과 독일개의 믹스라고 알려서 이제 강아지 견 종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중에 보시면요, 진짜 셰퍼드 같이 생겼구나, 시바 같이 생겼구나, 근데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지금은요, 아주 말도 잘 듣고요, 착하고 얌전한 강아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난장판 치우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엄청 귀엽죠? 네, 지금은 이렇게 얌전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개는요 물지 않아요 얘기해요. 우리 개는 다른 집 개 물지 않아요. 그런데 산책 나가면요, 엄청 큰 개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안 나가셔 모르시나? 근데요, 사람은 물지 않는데 강아지를 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들을. 엄청 무서워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올 때,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행정을 해서 막 새벽 기도 만들고 할 때 밤늦게 새벽에 혼자 작업하고 있으면요, 다른 식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들만 제 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겨줘요. 간식 하나 준다고 하면요, 완전 말도 잘 들어요. 아주 신나가지고 너무 앉아 엎드려 돌아 뭐 다 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저희 소중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들을 제가 산책을 끌고 갔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캐나다 법은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강영욱 씨 있잖아요. 그분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죽였던 그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강아지는요, 안락사를 시켜야 된대요. 한번 피맛을 본 강아지는 또 그렇게 한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 강아지나 아니면 다른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것들이요, 혹시나 사람을 해치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강아지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그때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 대신에, 그 강아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 대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강아지 대신, 그 고양이 대신 내가 죽겠다, 얘를 죽여야 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죽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주인은 없을 거예요. 왜?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종 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신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애완견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뭄이 없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은요, 이 복음을 듣고 먹은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우리의 입에는 달달합니다. 구원의 맛을 아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달달한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에만 단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말씀,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받은 그 달달한 달콤한 복음의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맛,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충성스럽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상처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와 아픔만을 생각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아픔과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에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모나 자녀, 친인척, 지인 등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평생에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위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계셨지만 이때까지 안 오다가 설교한다니까 응원차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친인척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들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단맛, 하나님의 비밀의 맛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꿀송이보다 더 단맛 나는 경험과 함께 사역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의 단맛이 없이는 쓴맛 맛을 느끼고는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맛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하는데, 인생은 산 넘고 산 넘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서 이 강아지를 죽여야 하는데 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무너져 내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섭니다.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건강한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요, 부자 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한 번씩 가보셨죠?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판대에 누워있는 물고기들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안락한 가판대 위에서 그냥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하게 가만히 조용히 교회에서 조용히 살다 가는 사람과 바닷속에서 고래나 상어와 같은 많은 세상의 위험 속에서 처할 수 있지만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요, 멕시코 단기 선교,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정훈 집사님 미리 양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정훈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가니까,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셔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심정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남자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남자 아들이기 때문에 별 크게 생각 안 하고 물어보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화요일날 제가 일하면서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죄송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까먹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인간이기에, 부모이기에 느끼는 약간의 두려움,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자녀를 보낸 그 자녀가 고생할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중요한 사명인 걸 알기에 조용히 순종하며 내어드린 그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 보듯 뻔한 그 길, 고난이 눈에 훤한 그 길, 아니 사실은요 죽이러 보내신 그 마음이었기에 더 우리를 더 잘 아실 거라,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잘못 생각했나, 선택했나, 이 말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럴 수도 있겠다. 요거 진짜 말 안 듣는데 내가 선택 잘못했나? 다른 짱짱한 민족들은 많은데 하필 지리리도 말도 안 듣는 이놈들, 이 연약한 민족들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것들 선택해서 구원해주고 또 사명을 맡겼더니 지 산다고 정신없이 제대로 주어진 사명도 무시하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생명까지 내어서 아들을 갖다 바쳤건만 지 욕심에 지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마음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요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조금의 환경의 변화에도 꼬꾸라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새 이스라엘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고 도저히 눈물조차 흘릴 기운도 없는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서로 일어설 힘 줄게. 지금은 앞이 깜깜하게 보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길 끝에서 너를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회복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도의 길 잘 감당하길 바래.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자녀, 너의 부모들, 너희가 걱정해도 변하지 않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삶으로 복음 증거하며 내가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면 내가 너희 가족들 책임져 줄게. 그러나 꼭 기도는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록 마지막 장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며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저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캐나다에서 산다고 신분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너 직장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거 다 안다. 관계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거 다 안다. 너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으로 한숨만 가득한 거 다 안다. 물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다 안다. 너 혼자 고분분투하는 거 다 안다.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해대도 내가 다 안다. 남들에게 티내지 못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 유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 다 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강의 문제로 짜증나고 힘들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거 다 안다. 내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다 이해하고 있으니 나만 신뢰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